오늘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두 절만 좀 살펴보겠어요.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5절, 26절 다시 셋과 에노스 이야기, 그리고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다시 시작돼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형제들의 이야기다. 가인과 아벨 형제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라면은 창세기 4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의 위기가 3장에서 있었고 4장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문제는 이제는 수평적 관계의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출발을,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재정립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 문제가 생겼고, 그 곁가지로 나타나는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그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와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런 형제 사이의 이야기들이 누구에게서요? 야곱과 에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 어쩌면 형제 하면은 느끼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대립이고 긴장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할 때는 뭔가 다정다감하고 뭔가 기대고 뭔가 도와주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연결되는 이미지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대부분 긴장 속에 있어요. 다윗의 형제들, 예? 그것도 긴장이잖아요.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형제 사이의 그 긴장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영적인 관계의 형제들 사이에도 수많은 긴장 국면이 전개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긴장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해하라, 또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만큼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망가진 다음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파괴시키는 힘, 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예사로 그냥 하나의 단어로 국어사전적인 신학적인 하나의 그 역동성이 없는 한 단어로 치부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구원이라는 것도 관계. 용서라는 것도 관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구원, 용서, 여러 신학적인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 핵심이 뭐냐 할 때는 관계 회복이요. 관계 회복.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망가진 그것들이 그 숱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일반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물들 사이에 생명적 그 존재들이 서로 대결하고 서로 정글의 법칙 속에서 공격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구상했던 창조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관통에 서르는 사상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긴장과 갈등, 심지어 그것에 의해서 살인이라는 사건으로 그 비극적인 막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과 긴장과 불화와 그 반목에 대한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그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요 너와 나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단절.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고 했으니까 죄는 분리요. 분리. 단절. 장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리와 단절과 장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순된 현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가 형성되려면 우선은 가로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세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수평적인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너와 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중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정점이에요. 회복의 정점입니다. 화해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과 골로새 1장 20절에 그 사상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회복, 형제들 사이에. 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하고? 16절.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노 땅을 이야기할 때의 기준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부조 선지자 61페이지를 인용했었어요. 부조 선지자 61페이지에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여기 4장 16절을 인용해요.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언제 지구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설령 홍수 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홍수 전에 옮기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우리가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홍수로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흔적이 없죠. 완전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어디에 그때의 강줄기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도록 했지만은 노 홍수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를 짐작만 할 수 있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창세기 4장 16절에는 에덴 동쪽에서 노 땅의 그 방향성을 에덴 동쪽이라 한 걸 통해서 볼 때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 땅 나오지요? 노 땅. 여기 노 땅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방황, 도피, 추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방황, 도피, 추방.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범죄했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럼 범죄한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평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서 행동,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한 번 한 번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나중에 뭐까지 운명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품성에서 운명으로. 그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동생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자기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할 때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었다면은 평소에 잘 하다가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그가 재물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엎드려 제사 드릴 그 상황에 이미 마음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의 기본이, 신앙적 기본이, 신앙적 가치관이 제대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 좀 나고 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그 삶이 될 때 사람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이 그런 형태로 꼴져진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에란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쪽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소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인 집회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역사의 위기의 때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위기의 때에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순간에도 내 삶의 방향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었고 그렇게 따라왔고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그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인생의 그 우선순위와 태도가 이미 그 바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도 돌이키는 대신에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된다.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놋 땅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요. 지명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놋 땅에 거주하더니 했지만은 거주라는 단어를 접하면은 뭔가 안정되고 이제는 안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랑자로서 다니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이미 그가 거주하기로 선택한 땅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예, 그 땅 자체가 벌써 두 단어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가 머물기로 선택한 땅 자체, 거주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본래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방황이고, 도주와 도피고, 그 다음에 추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 그 할 곳을 찾지 않는 자의 결국은 그 할 곳처럼 보이고 안정될 곳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그 하려고 하고 안식처를 찾으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떠남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무슨 말씀을 찾는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에서? 이사야 55장 가보겠어요.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예?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뭐 하시겠다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 말씀 더 보겠어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여기도 무슨 말씀을 찾는다고요? 돌아가자. 예, 40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41절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무슨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 손을 든다. 손을 든다. 항복이요. 예?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마음과 손을 들자.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입니다. 굴복. 하나님께로 스스로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전적으로 그 앞에 굴복하라는 이야기. 호세아의 기별은, 호세아서의 기별은 1장부터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호세아 14장에 있어서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그러면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해피엔드로, 비극으로 시작됐는데 해피엔드로 끝난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 비극적인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마지막 14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끝날 수 있을까? 비극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매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장에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하는 기별이에요. 호세아 14장 2절 보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고백합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근동 지역에 있어서 호세아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근동 지역의 최고의 맹주는 아수리아예요. 오늘날도 약소국가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통해서 그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살아남기 생존을 위해서 참 힘든 그 외교수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위치, 우리 한반도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살똥말똥한 상황에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에 완전히 남방에 있어서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 예? 아수리아가 있고, 주변에 완전히 적성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그 통치 전략, 외교 전략이 어떤 때는 성군이 등장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상황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수리아가 침략해서 들어오고, 아수리아하고 친아수리아 정책의 외교를 하게 되면 애굽이 또 침략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예? 그런데 호세아의 기별이 주어질 당시에 있어서는 아수리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수리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맺고, 또 절기 때만 되면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잘 봐달라고 했던 그것처럼 철저히 챙겨 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근본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군사력이, 말을 타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옛날에도 주 군사력이 보병이나 기병 가운데서도 이 기병들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늘려서 군사력을 통해서 너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생존에 대한 그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 들어왔어요. 그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단초였다. 그래서 여기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외행적인 사람이나 군사력이나 가시적인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건 뭡니까? 우상이요, 우상. 우상 숭배.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심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감찰, 살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러나 우상의 재단에 딱 앉혀놓으면은 꼼짝도 못해. 엎어놓으면 엎어놓고, 뒤집어놓으면 뒤집어놓고,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가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은 더 이상 우상의 영향력은 그 예배자에게 미치지를 않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 내 가끔 찾아와서 10,000원짜리 한 장 얹어놓고 돼지 콧구녕 하늘로 된 거 하나 목 갖다 바치고, 예? 맹태 하나씩 갖다 줄 테니까 그거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한 번씩 그래 해주면은 내 힘들 때 와서 빌면은 도와주시오. 그리고는 나머지 내 살아가는 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살다가 필요하면은 찾아올 테니까 그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되 필요할 때 당신 찾겠다 하는 게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신을 섬기기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신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담이 되니까 그냥 차라리 신을 섬기되 이런 우상을 온갖 잡다한 우상을, 왜냐하면 신들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신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요거 잘해주는 신, 저거 잘해주는 신, 가지각색 신들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 찾아가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만능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온갖 그 능력들을 분산시켜서 나름대로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회복은요, 항상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앞에 에레미야가 3장에 있던 것처럼 살피고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께로 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 이제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고? 이슬과 같으리니. 여기 이슬은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건조한 지역이고 그 비가 잘 안 온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밤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기본 생명이 유지하게 하는 거죠. 필리핀에도 이제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지만은 밤에 이슬이 비처럼 옵니다. 아침에 그냥 처마에서 비 온 것처럼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이슬이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생명을 버티는 거예요. 우기 때까지.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기본 생명을 유지하게 해서 그 다음에 우기가 되면 회복이 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여기서 봐야 돼요. 그냥 이슬이 아니고, 물론 이슬의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배경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생명의 원소입니다. 에너지. 그가 뭐처럼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회복입니다. 요 장면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로 회복되고 그 방황과 갈등과 그 다음에 그 기근과 지역 그 인근 나라들의 그 약탈에서 완전히 보호되고 회복된 그 장면들이 여기에 이렇게 묘사된 거예요. 완전한 회복과 그 축복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시편 14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마음과 손을 들고 그분에게로 나갈 때 그분께서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구를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4장으로 가서 창세기 4장에 17절을 보겠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하고 다른 인물이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제는 뭘 해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 불렀어요? 에녹이라.
여러분 생각에 왜 이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표를 주어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함부로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떠나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절대로 그의 인생에 힘과 능력과 안정과 행복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를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러나 가인이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을 하셔도 그 자체에 대한 뭐의 부족으로? 믿음의 부족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그 표현 가운데 결국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의한 생존의 그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산성이 되시고, 예?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예?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그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보호요, 보호.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떠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무리 분명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그 개인에게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스스로 남아야 돼. 그 성을 쌓은 기초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에녹이라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시작. 그러면은 노 땅에 거해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뭐요? 에녹이라 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시작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떠난 그도 이제 뭐요? 나름대로 여기서 뭐요? 여기서 한번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가 그한 그 땅 이름이 놋 땅이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방황에서 도피해서 그가 벗어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불신앙으로 시작된 성건축,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이제 단절, 뭐라고 해요? 벽을 쌓았다. 그 다음에 성을 쌓았다.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제 단절되고 벽을 쌓고 성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공간 안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 스스로 신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다 두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삶에 나타난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노시라는 땅이 유리하는 땅이고 방황하는 땅이고 외행적으로는 정착했어요. 외행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고 이제 보통은 야 결혼해가지고 이제 좀 정착해. 마음도 좀 잘 먹고 돈도 좀 이제 전략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했어. 총각들이 혼자 있을 때는 팍팍 쓰고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식점에 가서도 제일 늦게 구두권 한참 메고 나오는. 그 전에는 그 총각 시절에는 막 서로 맨발로 나가서 카드 끊고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 모으는 재미가 들면 이제 구두권을 풀어가지고 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들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나가라고. 가인이 뭐 했다고요? 결혼했어. 결혼해서 외행적으로는 이제 가정 모양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집도 장만하고 성을 쌓았으니까. 외행적인 조건이, 환경이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궁극적인 그 정착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좀 어설프고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도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기 성을 쌓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한 번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쌓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시도해야 되고 또 다른 걸 해봐야 되고 그것이 성을 쌓고 완료가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전한 처소를 마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해저 주변에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주변을 완전히 강물로 둘러싸고 다리를 놨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말로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성 두께가 두꺼워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신무기,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그 당시 최고의 성능 좋은 공성추라 할지라도 절대로 붕괴시킬 수 없는 그 성벽, 그것도 내성, 외성, 이중성에 그 안에 있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사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철옹성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들이 자만할 수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 그날 밤 메디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그 물을 다 다른 데로 빼돌리고 거기 밑은 구멍 속으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들어왔어. 그들은 환락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군인들 몇 명만 보초셔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날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성으로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삼지 않는 자의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멸망 전야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절대로 화평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그것은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보호막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적이고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조금 떠났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고, 그거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자리,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탈된 상태라면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호세아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화평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분을 떠나는 대신에, 떠나기로 선택하는 대신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저녁에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외행적으로 다 조건이 갖추어지고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로되,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다윗의 고백과 찬양과 노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